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버에서 지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하나님이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가장 수유를 주어 내가 나의 중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거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의 헬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헬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헬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산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헬족속이 보내져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예.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죽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냐면 그 죽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산 굴이 있는데 그 막벨라 굴, 이 굴이 속한 밭과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무가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나와 있죠. 여러분 127세,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나이지만 과거에 이들의 삶으로 보면 뭐 많다고도 할 수 없고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적당한 나이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사라가 접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을 따라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길을 떠났죠.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땅에서도 함께했고 또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2번씩이나 이방 왕의 아내가 될 뻔했죠.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수치와 아픔을 다 당했어요. 또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죠. 하갈이 아이를 가지니까,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니까 멸시했어요. 자기 주인을. 그리고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자신의 이 사라가 낳았던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또 서로 갈등하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사라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매번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어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출산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비록 사라 본인은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창대하게 번성을 하죠. 그리고 결국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사라의 일생이 온통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달려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라의 죽음은 또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족장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아요. 175세까지 살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의 길을 걸어가던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역할을 다 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대는 점점 저물고 이제 이삭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누구나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인생을 마감하는 날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오래 살 수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적게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반드시 이른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삶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건 간에 그 삶의 내용은 파란만장해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때로는 기쁨에 춤추고 즐거워하고 활짝 웃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슬픔에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병들고 늙어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청춘이라는 노래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해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는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중간은 생략했어요. 각오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이걸 노래로 하면 더 실감이 나는데 예.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청춘이라는 노래. 누구의 삶을 들여보더라도 그 삶에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죄와 타락 가운데 빠져 있고 그래서 불완전한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인생살이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불완전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죄와 타락을 경험하기 때문에. 결국 미완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는 이 땅의 절망적인 삶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이 왜 절망적인가? 이 땅이 왜 슬픈가? 그것을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타락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돌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 삶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즉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증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했다는 증거,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아둘람 사람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회심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마련하셨고 실행하셨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순종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이루고 계세요.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기까지 숱하게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이삭의 출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찬란하게 빛을 드러낸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도 뭐라고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해요. 긴 세월을 함께 해온 시간들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사라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미안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고마웠던 일들도 있죠. 서로 사랑을 나누던 일들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슬픔과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예요.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벨라 굴을 구입하죠?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한 가족 무덤의 구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이 기럇 아르바라는 땅, 헤브론이라는 땅인데 이 헤브론은 해족속이라는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해족속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무덤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땅이 해족속 사람들의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해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해족속 앞에서 자신의 지금 현재 처지를 말하고 장사 지낼 무덤을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족속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지금 해족속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허락하고 있어요. 해족속은 아브라함을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장사 지낼 무덤을 마련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해족속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평가를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이집트의 바로 왕도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해족속 역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아브라함이 또 개인적으로도 인품이 어떠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해족속과 또 막벨라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라는 사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 앞에 묘지 구입을 부탁하면서 그들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여요. 몸을 굽혀요, 그들에게. 비록 이런 모습이 당시 관습에 의한 모습일지라도 아브라함의 겸손함과 정중한 태도를 이 해족속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족속에게 아브라함은 좋은 인상을 심어준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범하고 있는 오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여러분, 일부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너무 무례해요. 기독교를 잘못 배운 일부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너무나 무례해요.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꺼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하물며 세상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어찌 교회가 할 일이겠습니까? 저도 알죠. 기독교 정신으로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불공평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중해야 돼요. 무시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가지지 않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가 그거 아니에요? 변화잖아요, 변화.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 잘하는 일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고 입술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열매예요. 한편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던 에브론이 묘지뿐만 아니라 막벨라 굴 곁에 있는 밭, 이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공짜로 주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당시 토지를 거래할 때 취하는 관습과도 같은 거였어요. 최대한 생색을 내고 예우를 갖추는 것. 이게 바로 당시의 토지를 거래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남냐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남는데 나중에 그 땅의 사용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가 요구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 자손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모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요청한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이 속한 밭까지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끼워 팔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막벨라 굴만 사용할 것을 처음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에브론에게 속한 그 밭까지도 아브라함이 사용할 것을 지금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밭까지 끼워서 넘기려고 하는 게 에브론의 속셈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땅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사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죠. 그러니까 에브론이 부른 땅값이 얼마였어요? 400세겔. 여러분, 우리는 400세겔이 얼마큼인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땅 주인 에브라함이 갖은 생색을 내면서 땅값을 확실하게 챙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불한 400세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하면서 지불했던 돈이 은 50세겔이에요. 은 50세겔. 그리고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에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요. 사촌의 땅을 사는데 지불했던 돈이 은 17세겔.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지불한 이 400세겔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땅이 얼마나 넓고 크길래 그 땅이 그렇게 비쌀까? 여러분, 그렇게 막대한 땅을 이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땅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면 에브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해요.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이유가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바로 이런 태도가 아브라함의 견고해진 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언약의 후손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걸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그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바가지를 쓰고서라도 기꺼이 막벨라 굴과 그리고 밭을 구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바가지를 썼어요. 왜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시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기꺼이 바가지를 쓰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악착같이 이득을 보시면서 사시나요? 이 세상에 오셔서 기꺼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비싼 바가지를 쓰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은 분명해요. 그것은 바로 바가지를 쓰면서 사는 거예요. 손해보시고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예요. 이렇게 쉽지 않은 믿음의 길에 기꺼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바가지를 쓸지, 누구에게 바가지를 쓸지 부지런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바가지 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남아있는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도 세상에서는 바가지 쓰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기꺼이 바가지를 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삶을 통해서 오늘 막벨라 굴과 밭을 구입하면서 기꺼이 바가지를 쓰면서까지도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바가지를 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양보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도전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세상에서 바가지 쓰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시간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